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12월 7일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저희를 돌아보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며 사는 습관에서 벗어나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테이나 내 귀한 노래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노래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비역 넘겨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비역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할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바꾸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백사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기다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인내의 주 온 만물 질서주시고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한 백성 만만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저희들이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에
감사하며 좁은 길을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에 주님만이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참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서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심령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인재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고난 중에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아픈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올 한 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은혜를 주옵소서. 2025년 12월 어느덧 마지막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남은 한 달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새해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빛 내리 교회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더욱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쓸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쌓아놓고서 그것으로 안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사는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메시아를 오시기를 기다렸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갑시다. 내년도 봉사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정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지원하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을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지록도다. 참되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예상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417쪽에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의뢰 소리와도 같으되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장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어젯밤에 잘 때 한 끈을 들었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에 속한 것을 택하기보다는 대다수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의 세계와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씀을 전할 천사를 보내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기로 약속했지만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또 성경을 기록해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사람의 눈을 철저히 막고 세상 권력을 행사하여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은 이미 그 비밀을 다 알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박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야 세상 방식대로 살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의 방식과 가치로 살라고 하기에 마치 둘 사이에 끼인 존재처럼 늘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세상 가치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과 주님을 믿는 믿음과 인내로 세상을 따르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박해 앞에 서면 두렵고 어떻게 될지를 불안해합니다. 요한 사도가 살아있을 때 이 바벨론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로마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세상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면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부탁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7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성전에서부터 나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면서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물이 피가 되고 태양이 폭발하여 열을 내어 살이 있고 타서 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런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모습에 이어서 짐승과 짝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묶어둔 큰 엄녀에게 내리질 심판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엄녀는 전 세계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로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이거나 거짓 선지자 또는 시대에 따라 나타난 거대한 제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욱더 넓은 의미로 종교, 사회, 경제, 국가 체제 등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 문명 전체를 상징하는 바벨론도 멸망된다는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이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바로 드러내지를 아니하고 세상 권력을 가지고 이런 기구나 나라 또는 종교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고 세상의 풍요와 종교와 명예 등등 세상에서 잠깐 얻었다가 사라질 것에 사람들이 눈을 두고 살게 만드는데, 마지막 때에는 그것들을 다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앞장인 18장 1절부터 보면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늘에는 많은 천사가 하나님의 수종을 들면서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천사가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는 다른 천사와는 다른 큰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하면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귀신의 처소이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우상 숭배도 만연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도 많고 더럽고 추하고 그런 일을 난무하고 또 더럽고 가증한 새는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독수리나 솔개, 응, 매, 까마귀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나열하면 주로 사체를 먹는 새를 말합니다. 그것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는 시신이나 동물의 사체가 이곳저곳에 널려있는 곳이라는 말인데 이 과거에 바벨론이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렇게 부를 누리는 곳이었지만 망하고 폐허가 되어서 동물의 사체가 널려져 있어서 육식하는 그런 새들이 그곳에 자리 잡은 그 모습을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로마도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사실 그런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이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바벨론과 그렇게 될 로마를 같이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후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어떤 도시나 나라가 있어서 그 도시나 나라가 융성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 그 나라 백성이나 그 도시에 살기를 원하여 다들 몰려들었지만 마약으로 취하고 도시 빈민들이 많이 있어서 있을 곳이 없어서 하숙으로 찾아두고 길에서 노숙하다가 죽는 모습까지 보여줄 것인데 결국은 이 독수리와 같이 사체를 처리하는 새가 모이는 곳이 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이 모이는 장소가 되는가 하면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사치와 풍요를 퍼뜨리고 온 세상이 다 그런 가치를 따르게 해서 망하게 되었고 또 그런 것을 얻고 즐기기 위하여 그것으로 사람들이 다들 모여들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벨론이 한 모습이 로마나 나치 독일이 나라의 휘장을 독수리로 사용했었는데 독수리가 바로 여기서 말한 그런 짐승 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나라의 휘장을 독수리로 하는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혹 그 나라 중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얻고 온갖 우상과 종교를 다 포용하며 사회적으로 음란과 마약과 같은 더러운 모습을 가지는 바벨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디라고 짚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어느 나라라고 확정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실체는 모르지만 영의 눈을 열고 주위에서 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리 되는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약시대 유대인의 모임을 사탄의 모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세상의 돈과 군수산업 그리고 영화산업, 식량산업 등등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돈이 다 유대인들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풍요의 상징인 돈을 많이 가진 그들이 어떤 세력과 손을 잡고 마침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너무 비관적이거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고 또 어떤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서 세상의 흐름이나 가는 방향을 보고 살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흐름을 보고 알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거기서 나와야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따로 있으라고 권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다가 그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이 가진 가치관과 삶의 방식대로 살아도 된다고 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요나 권세나 자신의 명예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이 다 그쪽으로 가더라도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권한 또 다른 이유 5절을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빈부격차가 점점 더 극심해지고 그래서 부자는 극으로 부자가 되고 힘 있는 나라나 힘 있는 사람은 모든 힘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집 앞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끼니를 걱정하고 사는데 화려한 집에서 극단의 사치를 즐기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주고 나누라고 그러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지를 못하기에 잘하고 힘과 능력이 있는 내가 누리는 것은 당연하고 가난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를 않아서 그러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를 모을 때 하나님께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몫으로 남겨둔 것도 자기 것으로 삼았기에 그것은 약탈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부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옛날 바벨론이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었고 로마 역시도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강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주님 오시기에 앞서 바벨론이 된 나라도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앞서 바벨론과 로마가 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성 견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난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리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미 거대한 나라들은 무역을 독점해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다투는 이유도 이런 배경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나라들도 역시 그 물결에 흔들리면서 그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할 모든 나라는 그 길로 가는 것이 보지 않으려고 해도 다 보일 정도로 명확하게 그 길로 다들 가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을 보면 마지막에는 사람의 영혼들까지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우리는 자유를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물질에 매이고 정신적인 불안에 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영혼도 그런 것으로 묶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고파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런 바빌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빌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부리는 모든 자들이 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다 망하고 그냥 원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실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서 천대받고 없는 자로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된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니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빌론이 심판받아 망한다고 하시고서는 21절부터는 실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금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피를 흘리게 했던 세상 나라 바벨론은 이렇게 망해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도들은 이미 망한 바벨론을 떠올리고 그런 일이 로마에도 일어난다고 아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큰 음성을 쩌렁쩌렁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길은 로마도 통했던 그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가 망했습니다.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다 보았으니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제국 바벨론도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며 하나님 부탁하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부탁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그 가치를 추구하던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으로 즐기며 사는 복은 누렸지만 정작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당할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린다고 해도 100년 정도 누렸다고 우리는 그들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저주가, 영원한 뿔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님은 그쪽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시는데 이 땅에 진노의 7 대접이 퍼부어지고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도 내리고 큰 성 바빌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본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요한으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태토록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의 숫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문자 그대로 보면 1억이 넘습니다. 그런 숫자의 찬양대가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할렐루야를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요한의 귀에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우리도 하늘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면 그 찬양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는데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이어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찬양에 화답하니 또 이렇게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보좌에서 들립니다. 그리고 또 6절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번 찬양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의 일원이 됩니다.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믿었다고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믿는다고 하며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행실은 옳지 않은 사람도 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행실도 옳아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은 행실로 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믿음은 가졌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혹 죽은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더라도 다시 살아나서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성도로 살아갑시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신 첫 번째 복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그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참여를 했는데 예구복을 입지 않아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깁니다. 예복은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행함은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 갑자기 오라 했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못했다고 변명할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잔치에 부르면서 예복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면 입고 오는 것은 자기가 옷을 입고 오면 됩니다.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옳은 행실로 살 수 있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선택해서 옳은 것을 선택할 자유도 있었고 그럴 힘도 능력도 주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한은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이 그 말씀을 전해준 천사에게 너무 감격해서 그냥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자신은 예수를 증거하는 대언의 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천사 숭배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천사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혹 앞으로 여러분들이 천사를 만나더라도 절을 해서는 안 되고, 혹 천사와 같은 존재를 만나서 절을 했는데 그가 절을 받는다면 그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아닐 수도 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 경배는 해서는 안 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를 이어 설명하면, 그러고 나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백마와 그것을 탄 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신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신실하고 진실하라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그 지체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여주어 알게 하시는 이름이 있지만 또 다른 기록된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밖에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다 알 수가 없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수록 안다고 입을 열어서 우리가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르는 것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닫게 됩니다. 어설프게 조금 알았다고 다 아는 것처럼 입을 열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만 아는 착각은 하지 말고, 그런 자랑도 여러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대대로 피를 뿌리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옷 입고 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데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렇게 세상 심판하고 세상을 다스리실 주님을 본 후에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잡고 이어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며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죽이고 새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그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 데살로니가서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승리를 우리도 지금 함께 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행진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가 되어서 조그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세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으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옳은 행실로 살아갈 소망이 있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이때를 기다리면서 옳은 행실로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그 모습 가지고 우리의 옳은 행실을 하는 것 다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옳은 행실로 날마다 변화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남들은 다 세상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자는 길로 뒤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에서 이기거나 무엇을 이루면 자신이 무엇이나 된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을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차 임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비록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선을 행함에도 오해받고 미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부탁하신 대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옳은 행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내려 주소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을 소망으로 주님 부탁하신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